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13장에서는 당신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된 선민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 이후 남유다 민족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절과 2절을 보시면 분열왕국 시대의 표현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대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서의 나눠진 그 민족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라는 하나의 민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서 하나된 그 민족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귀환시킬 것이라는 그 희망의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될 때 나그네 된 자, 곧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되고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혈통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 된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 그 영향으로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그 은혜의 회복에는 당사자만의 회복이 아닌 또 다른 공동체의 회복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성도의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유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징계의 당사자인 성도 자신이 얻는 유익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를 더욱 정결하게 연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교회의 징계인 건진과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있어 그들을 바른 삶으로 진리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과정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 자녀들의 경건한 모습 등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닥칠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또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기에 담겨진 바로 하나님의 참 유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신의 선민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에 대해 동일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 속에서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복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공고, 고역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안식을 주시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폭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는 장차 바벨론의 몽둥이와 규, 곧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날,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몽둥이와 규는 세상의 주권자들이 임의로 휘두르는 그 권세와 그에 따르는 온갖 포악한 행실과 압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권세를 꺾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안식은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단의 지배를 받은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슬픔과 공고와 고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치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억압과 또한 핍박하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단과 이 악한 세상의 권세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사탄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그 몽둥이와 즉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 곧 성도들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과 공고와 고역이 아닌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감사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슬픔과 공고, 수고하는 고역으로부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폭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꺾으심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세를 꺾고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됨, 죄악됨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만됨은 바로 그들이 의지한 세상적인 강력한 힘과 권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약한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자 자기들 위에 아무도 없는 줄로 여겨 지극히 교만하여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강성함이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과 그 권세를 잠시 빌려준 결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듯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 바로 교만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부여해 주신 힘과 그 권세를 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물질과 건강, 지위와 자녀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곤 한다는 것. 지금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 자리를 벗어나 은혜로 받은 무언가를 내세우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그 제약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진 바벨론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 권세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그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권세를 주어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을 더욱더 복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합당한 그 삶, 은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또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삶이 다시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은혜와 열매로 돌아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뎌진 삶의 모습이 아닌 바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배국자 권사님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함께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또한 곁에서 함께하는 강래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의 주변의 많은 환우들의 치료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